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정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우. 중국 고전에 그 열자에 보면 기나라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잠을 이루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무익한, 정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들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다. 기나라 사람, 근심 우자를 써서 기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그런 별걸 다 그런 걸 가지고 염려를 하느냐,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과 그리고 34절에도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이 있는 5장, 6장, 7장의 내용은 이 산상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표징이 뭐냐?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염려하게 되는지, 그리고 염려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두 번째,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첫 번째로 왜 사람들은 염려하게 됩니까? 여러분, 염려가 나쁜 줄 알면서도 염려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는 그 이유들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건강검진을 한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돼서 혹시 이게 심각한 병이 아닐까 염려하기도 하고, 회사의 구조 조정 소식을 들었을 때 혹시 나도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기도 하고, 또 입시 결과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지 그런 염려를 가집니다. 이 일이 계약이 잘 성취가 이루어질까,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뭔가 그런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불확실함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순간적으로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럼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이레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하시는 야훼 이레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허락해 주시고 어떤 것은 허락을 안 해주셔요.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럼 염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고,
세상적인 것, 권세, 명예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면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통장 잔고가 얼마가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병원 진단서만 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띄워놓고 그것만 바라보면 거기에 집중하면서 막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자녀들의 성적표 받아놓고 그것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회사의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너무 붙들리게 되면 그런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그리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늘 비교의식을 갖는 거지. 비교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래서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물질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꾸 비교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자. 안 주신 것 가지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세상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세상의 것들은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뭘 주목해라는 것입니까? 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인정과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가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보이는 현실을 확대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현실을 확대해서 보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문제를 향하고 있으면 염려는 커지고,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염려는 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도 지혜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뭐냐? 보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문제만 크게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은 염려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염려를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라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요, 염려를 더 키웁니다. 염려를 더 키워서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안을 키우고 두려움을 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인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따라서 해서 염려는 사단의 공격이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너는 혼자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돌보아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근데 사단은 큰일 났다, 망했다, 죽었다,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7절과 8절을 아주 의미 있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마귀를 경계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염려에 붙들려 있으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고 믿음이 흔들려서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에 붙들려 있으면 사단이 그거를 자꾸 키워서 우리의 마음에 거기에 붙들려 있게 되어지고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막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 여러분, 염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일어나면 염려를 그냥 계속 생각하지 마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그걸 잠깐 스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하시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자기가 자신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자신에게,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명령하겠습니다.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염려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단이 자꾸 그거를 키우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집중하면 그 염려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은요, 많은 경우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많은 것인데, 여러분,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그 쓴 책 중에 보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 속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다. 절반 정도가 염려하는 것이, 40%는요, 반 정도는 절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염려한다는, 기후, 하늘이 무너진다, 그런 거.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 이미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는요 사소한 사건들이라는 거. 큰 문제가 아닌데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마귀가 이거를 막 키워가지고 막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4%는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못 바꿔요. 이거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그거 가지고 염려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겨우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4%만이. 96%는 걱정거리는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대부분들은요 다 쓸데없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푹 쉬면서, 염려하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될까? 아니 이제 태어나서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를 무슨 대학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염려 가불, 그거를 염려 가불이라고 해요. 미리 땡겨서 하는 거. 여러분, 가불할 게 따로 있죠. 염려를 뭐하러 가불해서 합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케 하는 모든 염려를 만드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려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염려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염려의 부작용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염려를 안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할 때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염려는 마음과 몸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 잠이 잘 와야 안 옵니까? 잠이 잘 안 오죠. 불면증이 오고 신경쇠약이 옵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환하게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염려 고민하는데 막 환하게 웃고 있다. 좀 정말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딱딱해지잖아요. 굳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도 굳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다, 근심하다, 마음이 찢어지다.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나눠지다, 분열하다,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고 혼란이 없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월이라고 합니다. 월이에 여러분 이 원어적인 의미, 그 영어의 그 원형을 살펴보면 이 염려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고대 영어의 그 염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위어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위어건. 이 단어가 이제 고대 영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목을 졸라 질식시키다. 목을 잡아서 한번 꽉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목을 졸라 질식시키다. 그 숨이 막아 죽이다, 숨을 막아 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목을 졸리면 숨이 막히잖아요. 질식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사냥감을 물어뜯어서 괴롭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맹수가 그 먹잇감에 목을 꽉 물어서 숨을 끊는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조이고 마음이 질식되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졸인다. 마음이 졸인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음식을 그 전자레인지나 이렇게 올려놓고 끓이다가 보면 깜빡하면 이게 쫄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말하니까, 쫄게 되면 그냥 까매지고 그게 상태가 좋지 않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쫄이면, 염려하게 되면 이게 쫄이는 일이 생겨지고 마음이 쪼여들고, 그리고 마음이 질식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계속되면 마음이 점점 타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도 힘들고 육체도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국의 어느 병원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500명의 환자들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시각장애의 30%가 다 정신적인 긴장에서 온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긴장을 하면 이게 시력도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레오나드 포스틱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지나친 걱정, 염려를 하게 되면 침 분비가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치가 생기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침 분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잠언서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염려는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또 몸도 삶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근심을 붙잡고 씨름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심을 가지고 막 씨름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냐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염려하다 보면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못하게 됩니다. 제대로 감당을 못하게 되고 정작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뭐 친구들하고 다퉜다든지 아니면 이성 친구하고 뭔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으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면 한번 다른 거를 살펴봐야 돼요. 뭔가 지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남편은 직장에 가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아내도 집에서 살림이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사람에게 무기력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아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아무런 생각하지 말라, 아무 생각하지도 말라,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생각도 않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분별하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는 반성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와 그 다음에 건강한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염려와 건강한 생각은 다른 겁니다. 염려는요,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생각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게 되면 마음의 에너지를 자꾸 빼앗겨서 의욕이 상실이 되어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염려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지요, 실수하게 되어지요, 큰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염려를 많이 하다가 운전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신호를 놓치거나 아니면 과속을 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너무 고민거리가 있다 보니까 막 염려를 하다 보니까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지 못해서 직진을 하다가 한참을 돌아서 다음 톨게이트에서 나가서 요금 내고 또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염려하다가 보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염려 속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또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 보면 이 초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평소에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성공시킬 수 있는 익숙한 것에 대해서 어떤 우승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저지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눈을 감고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초킹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골프 선수 같은 경우도 뭐 10m, 20m 퍼팅을 하면요, 그렇게 먼 거리도 그 멀리 있는 그 구멍에다가 공을 퍼팅을 해서 넣습니다. 그런데 우승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긴장하고 혹시라도 내가 우승을 차지 못하면 어떡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공을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야구 선수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너무 염려하고 그것에 걱정을 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세상에 염려, 근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요, TV를 막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부엌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를 얼마나 집중해서 봤는지 도무지 들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하더니 가까이 와서 도대체 내가 말하는 거 왜 안 들으냐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진짜 못 들었거든요. TV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염려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염려, 근심이 많을수록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더 기도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들으세요. 예전에 우리 부흥사들이 기도원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감기 걸리면 비빔밥 끝 하나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거 먹고 이불 쓰고 자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그렇게 하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만 들었군요. 그냥 비빔밥 그릇 하나 비벼가지고 그걸 먹고 자면 감기가 뚝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병이 걸리면, 염려와 근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좀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염려가 되고 막 근심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성경 말씀,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을 통독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작게 소리를 약하게 해놓고 제 귀에만 들릴 수 있도록 해놓고 제 비계 밑에 놓고 그걸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얼마나 꿀같이 단지 금방 잠이 와요. 말씀 듣다가 혹시 잠이 안 들어도 뜬 눈으로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되거들랑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잠이 잘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와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와 잡초가 그 곡식의 영양분을 다 빼서 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아무리 잘 먹어도 이게 자꾸 키가 자라지 않고 자꾸 말라가는 아이들을 보면 몸에 해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여러분 영적인 해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약해지게 될 때 사람들은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염려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 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첫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염려하는 것이 유익이 됐다고 한다면 야, 염려 좀 해라, 좀 염려 좀 하고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염려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권면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명령은 생명과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권면도 있지만 명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염려하지 않도록 염려를 멈추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형편과 감정은요, 변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져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미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름 모르는 그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주님께서 입히신다고,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귀하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름 없는 새들, 여러분, 수많은 꽃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로마서 18장 32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염려를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